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이후부터 오늘 배운 것에서 시험을 치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시험을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피어선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선교 역사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역사의 정 과정은 하나님의 행진이며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펼쳐질 모든 운동에서 그의 감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피어선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어선은 선교의 전 역사에서 그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선교의 전 과정에서 관여하고 계신다고 보았습니다. 피어선이 선교의 역사를 기록할 때 맨 먼저 염두에 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인간은 이 선교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커다란 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이고 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독교 안의 역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간파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와 일반 역사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안목을 가졌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아무리 발달했다 한들 선교는 결국 사람이 가야 하는데 피어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준비해 놓으심은 19세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중세기부터 교회 역사를 통해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피어서는 19세기 선교가 이루어 놓은 몇 가지 괄목할 만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첫째, 여성이 선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남성 선교사가 접근할 수 없는 여성만의 세계가 있는데 19세기에는 여성들이 선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수많은 피선교지의 여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19세기가 되면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선교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철저한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러한 규율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선교사는 여성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여성 선교사들이 등장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복음을 받은 여성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9세기에 이제 여성들도 남성과 동일하게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여성의 선교 사역의 참여로 이제까지 복음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했던 여성들이, 피선교지의 여성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의료 선교가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일로
평신도 전문 선교사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이 선교지에서 이룬 성과는 성직 안수를 받은 선교사들 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료 선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고, 이들은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선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맨 처음 파송되었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렌이 있는데, 이 알렌은 바로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또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여성들을 직접 치료하고, 그로 인해서 여성 전문 병원들도 만들 수 있었고, 또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알렌에 의해서 강혜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강혜원이 결국은 오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선교의 첫 번째 저널인 사도행전은 미래의 모든 선교 이야기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로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을 향한 봉사의 모든 형식과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있지만 그저 배경에만 있을 뿐이고, 비교적 아주 작고 극히 미약하게 평가되며 때때로 거의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은 존경함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가 만드신 도구인 인간은 자신이 그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주인의 면전에서 기계공, 건축가 혹은 예술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받은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증거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모든 제자들의 말은 또한 성령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독에 속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계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회개와 믿음을 베푸시고 그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사역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빌립과 네시를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소의 바울을 부르시고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 대박해자, 즉 사울의 회심과 연관하여 새롭게 등장한 말이 이 책 전체의 열쇠가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그릇이라는 헬라어 스키오스는 신약 성경에서 18번 나오는데, 어떤 것을 담고 나르는 기구 또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용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는 무엇을 묘사하는데
가장 적절하며 그러한 사용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장이의 그릇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는 물레에서 틀을 만들고 그의 손으로 꼴을 만들고 불에 굽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채우고 옮기고 그가 원하는 대로 비울 수 있습니다. 속이 선교 이 짤막한 이야기의 전체 구조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탁월하고 뛰어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성전을 짓고 계시며 인간은 여기에 발판을 놓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뒤에서 가릴 만큼 장애물을 놓는다거나 뛰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의 내면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용어들은 인간의 도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대리인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교가 시작한, 즉 이방 선교가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방인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을 부른 곳에 보내라.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택한 그릇에게 명확하게 일을 위임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그가 원하시는 때와 장소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뒤에 따르는 전체 이야기는 독자들 앞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지켜주시는 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자비와 심판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치유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퍼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15장 18절의 이 20절 안에서 하나님이 15번이나 모든 사건의 유일한 행위자임이 뚜렷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 즉 어떻게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가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도 자세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기적들과 이적들을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입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며 그들을 믿게 하였는가를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는지를 말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후 야고보는 비슷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방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으로 취하신 방법에 대해 언급하며 전체 사건을 꼭 맞게 요약한
구약 성경의 2개의 인용 구절 혹은 번안 구절로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 대해 알고 있는 것은 태초부터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다. 두 번째, 주님의 길입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역사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역사의 길을 다 주관하신다는 게 피어섬의 선교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전도 사역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백성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취하신다고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행진이며 우리 구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대장은 교회가 전진하기 전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그 일을 하실 때 대장이신데, 교회가 그 선교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의 선도자, 경원, 그리고 후위를 갖고 계십니다. 선구자와 선봉이 있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사람과 사건은 주님을 위한 준비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리는 사자입니다. 주님이 실제 오셨음을 알리고 그의 길을 지니고 그의 명령을 실행했던 주님께 아주 가까웠던 수행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셨던 길을 보여주는 그의 발자취의 흔적도 있으며 그 결과는 마지막까지 보완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선교 역사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방문하실 때 사용하는 그의 고속도로라고 하면 모든 복음 전도를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간과하면서 선교를 단지 교회의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참으로 큰 실수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사람들은 참된 이런 선교 철학의 조사 과정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선교를 교회 사업으로 간주하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있어서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민족들을 방문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은 정말로 숭고한 겁니다. 또한 역사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모든 새로운 사실에서 신앙에 대한 도움, 인내에 대한 의지, 희망에 대한 표지 등을 발견하는 것도 역시 참으로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탐구하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 둘째, 모든 진정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협력입니다. 셋째, 모든 신앙적인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준비는 오랫동안 진척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교회가 아직 복을 받지 못했을 동안에는 별로 세상에 대한 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5세기 전에 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또는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이러한 19세기의 선교의 시대가 되기 전에 5세기 전에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적인 믿음이 없이 복음적 열정을 거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준비는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적인 믿음.
의식주의와 합리주의의 폐물 아래 원래 진리에 기중한 보배는 수백 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기형이 되었고 개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전략 세기에 유럽 대륙에서 그리고 영국 제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놀랍게 동시에 일어난 한 무리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보헤미아, 즉 체코에서 존 후스, 독일에서 루터, 스위스에서 칼빈, 이탈리아에서 사바나롤라, 영국에서 존 위클립, 존 버년, 존 웨슬리,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들은 1320년부터 1757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근대 선교의 길을 위해 먼저 가서 준비하도록 세우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예전에 없었던 이 4세기 안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새로운 경건과 사역을 위해 자극을 받았습니다. 동시대에 다른 다양한 세력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즉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즉 비잔틴 제국 또는 동로마 제국 함락으로 그리스 학자들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남부 유럽에 흩어졌고 성경의 새로운 번역과 더 넓은 보급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시대는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괄목할 만한 발명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선교를 촉진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소위 발명의 신학은 홀로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와 문의 부흥과 함께 거의 동시에 세상에 선원의 나침반이 등장했고 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기, 증기기관, 그리고 양피지와 파피루스를 대신할 싼 종이를 제공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겠는가입니다. 즉 선원의 나침반과 증기기관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 항해와 운송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선교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항해 기술이 또 운송기관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안전하지도 않았는데 선원의 나침반이 등장함으로써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고 또 해상 운송기관 수단으로 증기기관 배가 등장함으로써 그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매우 빠른 속도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인쇄기와 종이는 하나님 말씀의 전 세계적인 보급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위대한 준비들이 거의 갖추어졌습니다. 즉 이전에는 양피지, 파피루스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금속 활자 인쇄기가 나오고 또 종이가 나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인쇄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래서 성서 공예가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그들의 무기인 복음적 진리, 밖으로 보낼 사역자들을 위한 새로운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방언으로, 즉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백성에게 보고할 준비를 함으로 선교의 장애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자체는
선교 정신이 나타나거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18세기가 시작하기 바로 이전에도 위대한 준비들은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루터보다 1세기 전 15세기 인물로 종교개혁의 샛별이었으며 종교개혁은 아직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중세 암흑시대의 한밤중으로 가는 새로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부분적으로는 선교를 하지 않는 것에 기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세시대가 이렇게 암흑시대였는가? 그것은 피어선이 추측하기로는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피어선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초반은 전 세계적인 선교라는 훨씬 젊은 상대를 고르기보다는 더욱 불법, 불신앙,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괴물의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반감이 없더라도 이제 18세기 초반이 되면 이신론과 합리주의의 그러한 강한 영향으로 강단에서는 이신론과 합리주의에 입각한 설교가 선포되었고 회중에서는 실제적인 무신론, 유격주의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무감각을 낳게 됩니다. 병은 교회라는 몸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고 영적인 죽음이 곧 닥쳐올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불신앙과 반종교는 만연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시대가 피어선이 볼 때 18세기 초반, 즉 이신론과 합리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군대와 법정에서, 술집과 벤치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단의 교리적 역병과 욕망이라는 도덕적 나병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세계에 대한 교회의 빛은 실제적으로 방치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울한 시대였는데 어떻게 19세기에 근대 선교 세기가 도래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더 광범위하게 준비하는데 협력하도록 세계의 위대한 매개적 수단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모라비아 교도들. 둘째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바로 체코 지역에 있었던 그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둘째는 멸시받은 감리교도들, 영국에서. 그리고 셋째는 전 기독교에 흩어진 중보 기도의 연합입니다. 독일 작센 지방에서 약 100년 동안 200~300명의 헌신한 교인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후스의 추종자들로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라비아 지역에서 독일 작센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후스에 화형되어 있는 붙은 이들 화형되어 있는 불은 이들 마음에 제단에 불을 붙였고 슈페너의 경건주의와 친젠도르프의 열정으로부터 그 불이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친젠도르프의 영지에 와서 신앙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 친젠도르프는 독일 경건주의자로서 또 슈페너와 프랑케의 영향을 받았던 독일의 제3세대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법은 영혼을 위한 노동이었으며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한 것이었으며 언제나 그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헤르누트를, 친젠도르프는 모라비아 교도들을 그의 영지에 받아 주었고, 그리고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사는 그 곳을 뭐라고 이름을 했냐면 헤른후트다라고 했습니다. 헤른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주님이라는 뜻이고, 후트라는 뜻은 바로 보호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다. 이 헤르누트를 선교 열람으로 만들었고, 그곳에 사도시대의 교회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르누트에 그 형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세계의 큰 원칙이 헤르누트 형제 교회의 전체 삶을 지지하고 있는데, 세계의 위대한 모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제자는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가장 넓은 문을 열고 가장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그곳이 자신의 가정이다. 셋째,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친젠도르프 백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는 주님의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모라비아 교도들은 조심스럽게 존 웨슬리라는 인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과 존 웨슬리의 관계는,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조지아로 선교사로 갔을 때 이미 대서양 그 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도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웨슬리와 사귀게 되었고, 또 웨슬리는 나중에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 독일 작센 지역에 있는 헤르누트 친젠도르프의 영지에 가서 모라비아 교도들과 사귀면서 약 2달 동안 그곳에 머무면서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그런 조직이라든지 그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배우고 잉글랜드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존 웨슬리가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고 밴드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감리교에서 말하는 건 속회. 이건 사실 그 근원을 보면 이 헤르누트 형제교회의 그 조직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실 이 헤르누트 형제교회 그 조직의 그런 클래스 밴드라는 것은 이미 슈페너가 그의 교회론 안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에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거기에서 이제 비롯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옥스퍼드에 있는 링컨 대학의 신성 클럽은 바로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의 그 링컨 대학을 다니면서 젊은 그 대학생들을 모여가지고 홀리 클럽, 거룩한 이러한 클럽을 만들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어선이 볼 때는 이러한 모라비아 교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웨슬리가 링컨 대학에 다닐 때는 모라비아 그 교도들과의 어떤 그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 피어선이 좀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그런 역사적인 그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피어선이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존 웨슬리는 독일의 이런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독특하게 복음주의의 선교의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여호와께 성결이었고, 성화는 우리가 성결을 또 성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봉사와 결합하게 되었고, 사람에 대한 봉사가 그들의 표의 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수단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입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름 없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와 웨일스, 그리고 남유럽과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한 사람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기하게 웨슬리와 동시대 사람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습니다. 피어슨이 볼 때 미국 땅에서 이보다 더 거룩한 사람 더 나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에드워즈는 무의식적으로 근대 선교의 길을 준비하는데 존 웨슬리와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보헤미아의 리티츠에서, 보헤미아는 체코의 한 그 지역 이름을 바로 우리가 보헤미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헤미아는 체코에 있습니다. 리티츠에서 후세 추종자들에 의해 조직된 형제교회가 생긴 지 정확하게 300년 후인 1747년, 에드워스는 미국과 잉글랜드에 있는 교회의 심각한 부패에 억눌린 나머지 뉴 잉글랜드의 노스햄튼에서 나팔을 불어 온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빠르고 전 세계적인 강림을 위해 눈에 보이는 연합된 기도 모임을 갖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낭랑한 기도 요청의 소리는 바다 건너 잉글랜드에 있는 노스햄튼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제하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의자에서 그 소리를 듣고 선교운동을 조직할 의무를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이 소리를 올리와 셔트클리프 그리고 그들의 동역자들이 듣고 1784년에 작은 책자를 재발행하여 세계의 회심을 위한 올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으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반하여 영국에 있는 새로운 선교협회가 바로 지옥의 문에서 지옥을 공격하기 위해 각성된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고 온 세상이 들었습니다. 피어슨은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대 선교는 기도의 교향곡에서 왔다. 그리고 가장 믿기 어려운 선교 역사의 시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작센, 그리고 미국에서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들은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였으며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고 다시 기원하였다. 자, 세계 도처에서 이러한 작은 연합된 중보 기도가 결국은 세계 선교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원래 기도 모임은 기도의 영이 넓게 퍼져나가고 영속적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의 다른 몸들도 캐더링에 있는 윌리스 미망인의 거실에서 선교의 새로운 언약을 맺었던 겸손한 침례 교인들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세기의 사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전 교회가 선교의 군대에 합류할 때까지 행진의 대열을 이루었습니다. 19세기의 사반세기가 이렇게 지나가기 잠시 전에 시드니 스미스와 같은 성직자 평론가조차도 거룩한 구두장이들을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구두장이라는 건 누구냐면 바로 윌리엄 캐디와 그의 그 동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빈정거리고 비웃으면서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내쫓겠다는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몇몇 비웃는 사람들이 모태였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슬로건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전 교회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대 선교는 첫 번째 경건한 제자들의 공감대에서 강력한 자극을 받았으며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는 평범한 상태가 근대 선교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대는 은혜의 보좌에 연합하여 호소하는 기도의 공감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피어서는 기도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단지 하나님의 길의 일부가 있었고 그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우레를 준비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대의 교회 공세적인 운동들과 광범위한 종교 부흥들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 부흥에서 이 운동들이 태어났고 이에 의해서 이 운동들은 길러졌고 양육받았고 양분을 공급받아 강건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종교 부흥, 즉 부흥운동이 있었고 이 부흥운동에서 선교가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볼 때 사도행전에도 먼저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이 종교 부흥 운동입니다. 종교 부흥 운동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고 여기에서 선교가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이 근대 열정은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불처럼 위로부터 불이 붙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그 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린 것처럼 성령의 불을 내려서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엘리엇과 메이 휴지의 아메리칸 인디언 족속들을 복음하기 위한 노력은 그 근원이 그 청교도들의 노력하에 부흥운동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국경을 넘어갔었던 거룩한 슈바르츠와 그 일행들의 초반의 노력은 프랑케 그리고 슈페너 그리고 고스너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는 꺼져가는 깐부기 불을 지펴서 불꽃으로 만든 제단을 유사하게 뒤따른 것일 겁니다. 모라비아 교도들의 개척 사역은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에서 전적으로 난 것입니다. 이것은 후스를 사형대로 데려갔고 친전도로 보아 같은 선교의 사도를 세상에 부여했습니다. 그 1740년경 부흥이 매우 광범위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각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지속되고 대륙들에 걸친 이 새롭게 하는 기간에 다음과 같은 이름은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또 존 웨슬리의 동년 히필드, 로메인, 렌, 헌팅던 부인, 어스킨 가문, 테넌트 가문, 도드리지, 또 데이비스, 브레이너드, 에드워스, 그리고 양 대륙에 있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자신의 참 성도들을 모아 비록 서로 간에 의식하지 않았지만 연합하여 하나님과 의식적인 교제를 하게 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로버트 홀데인의 예기치 않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프레드릭 모노드, 펠릭스 네프, 가우센 도빈과 같은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후에 프랑스와 스위스의 각성 운동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훈련시켰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종교가 18세기에 매우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유럽 곳곳과 미국에서 또 정말 광범위하게 부흥함으로써 또 동시에 그게 일어남으로써 그 효과는 전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영역에 걸쳐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대에서 자신이 관람자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였던 조나단 에드워스는 미국에서 이 사역의 발흥과 과정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서 구름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그들의 창문으로 날아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사역한 영역을 더 언급했습니다. 마을 전체의 노인이든 젊은이든 영원한 세계의 위대한 일에 관하여 아무 상관없이 홀로 남겨진 사람은 단연 아무도 없었다.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이전에는 여전히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사랑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적은 없었다. 이웃 간의 모든 관계에서 이상하고 무관심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만일 거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상한 일로 입에 오르내려졌을 것이다. 이런 근원들로부터 공세적인 행동의 작은 내들과 강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이 금식과 기도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밖으로 보낸 것처럼 윌리엄 퀘리와 마틴, 밀스, 저드슨, 또 허버와 부캐년과 같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 길을 열고 앞으로 일할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근대 선교의 선구자들, 선교사들이 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수많은 세기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종료된 19세기 안에서 피어슨이 볼 때는 이제 19세기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19세기가 근대 선교 세기로 어떤 세기였다는 것을 역사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료된 19세기 안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일을 구체하고 장애물을 옮기고 행동과 울타리가 무너지게 하며 미래 사역자들을 세우고 밀어내며 새로운 시설과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과 보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19세기를 마감하면서 피어슨이 이제 확실히 보고 그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이 아직 살아있는 한에서 사건들과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캐리의 사역과 같이 선교의 준비와 실행 모두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피어슨이 볼 때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준비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 행위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길을 엽니다. 어떤 효과는 번갈아 미래 효과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역사적 사슬의 고리는 즉시 선행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고리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속되는 창조의 보존으로서 보이는 모든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의 빛 안에서 보일 수 있으며 이중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사건들의 해석들로 하나님의 이전의 행위들을 지적하며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번갈아 가며 해석과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 연속성은 이것의 해명으로서 역사의 창조자와 보존자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대를 계획하시고 시간의 연속, 진행 모두를 관장하십니다.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이것들의 무한한 지배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피어선이 보았던 선교 역사에 대한 그의 이해, 선교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선교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또 시대에 따라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의 그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피어서는 지난 19세기에 근대 선교 세기를 보내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을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학원 박사과정 세미나니까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의 그 생각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 돼서 참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2학기 때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종식이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서로 사슬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 동안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러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안목에서 보면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곳곳에 난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점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어떤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 잘 지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북 하셔도 좋고요. 중간고사 이후부터 또 오늘 배운 것까지 시험을 치는데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시험 칠 때 꼭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쓸 수 있었던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번에는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중간고사도 했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시험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치는데 제가 시험은 그 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6월 29일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오후로 잡아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학기에 또 교회사 세미나가 계속이 되는데 다음 학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제가 방학 때 세미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거의 뭐 고대 교회부터 현대 근대까지 거의 모든 주제로 세미나를 지난 한 24년 동안 개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으면 부탁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어떤 그 주제, 교회사적인 주제가 있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확산되는 상황이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다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